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237 제자운동입니다. 237 제자운동은 세계 살릴 제자운동을 하자는 거죠. 제가 이제 WRC 또 서밋 비전스쿨 마치고 오늘 재정보고를 받아봤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저력을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회비 내지 말고 후원해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2배 이상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배인가 2배인가. 초대교회 축복이거든요. 그게 초대교회는 가진 사람들이 더 내놓고 없는 사람은 같이 가고,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좀 이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세계복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한번 구원의 길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이신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상속자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알고 받으시라니까.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분깃으로 주신 상속분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상속분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한 번도 이걸 찾아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상속분을 찾아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1,000억을 유산으로 상속해 줬는데 단돈 1원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응답 받으셔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서밋타임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받는다니까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부터 기도하면 응답이 아우리는 거예요. 계속 응답이 오니까 가족들에게도 증인으로 서고 친구들에게도 증인으로 서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딱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제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가라 그랬다면 가라. 이 말은 뭡니까? 237개 나라로 가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어떤 선교사냐? 자,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 누군가 선교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지. 보내는 선교사.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헌금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일날도 이제 이렇게 파송 시간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 막 성경권 가지고 오잖아요. 솔직히 번거로워서 이게 교회로 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성경금 하면 뭐 1,000,000원씩 하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1,000원짜리 딱 거의 나가. 근데 그 1,000원이 또 그 아이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요. 바로 슈퍼로 달려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 그걸 헌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쌓이면요, 이 아이에게는 237 살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의 그릇, 제가 이제 산업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해왔잖아요. 17번인가 18번인가 계속했는데,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할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하려면 선교를 담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이 선교를 만나야 빛의 경제는 회복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산업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선교 안 하잖아요. 선교를 못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럼 밥 3끼 먹기 위해서, 국가에 세금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37개 나라로 가야 될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또 차세대 선교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저 네덜란드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러고 다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듣는 사람이 들려지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참수당했잖아요. 참수당이 직전에 성경책 하나 딱 자기 참수시키는 사람한테 성경책 하나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나? 이 사람 죽이고 뭐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집에다가 또 도배해 놓은 거예요. 성경 찢어가지고. 그런데 그 도배는 그 집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목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몰라요. 성경 찢어가지고 도배는 지금 도배지가 많고 뭐 이게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 종이가 얼마나 귀해요. 지금도 아프리카 탄자니아 같은 데 가면요,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다르살렘이 도시 수도인데, 우리 소연 장로도 학교 다닐 때 같이 선교 갔을 때 사파리 간다고 이렇게 좀 외곽으로 벗어나니까, 가기 전에 그 어디 은행 어디 들려가지고 그 카렌다 이게 얻어가지고 막 갔어요. 근데 막 차 이제 중간에 그 과일 좀 사려고 세웠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뭘 그러냐면 과일 같은 거 이제 막 사라고 막 하죠.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은 종이를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래. 그 종이를 못 보고 사니까 글씨를 쓴다든지 이런 거 뭐 안 가보면 잘 모르지. 그래가지고 제가 카렌다를 쫙 펴가지고 쫙 보여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카렌다 한 장 달라고. 다 찢어서 다 놀아줬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말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종이가 없어. 종이가. 그러니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다 해놓은 거지. 그거 보고도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이제 언어라든지, 그러니까 선교가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고 정해지면 그 나라의 언어를 미리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언어를 준비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미디어 시대. 미디어 시대. 그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전 세계 237개 나라로 이 내보내야 돼요. 그 저는 우리 그 대학 청년부 좀 렘넌트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일어나서 미디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안 가고도 237개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미디어밖에 없어요. 지금 저 섬에서도 인터넷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섬에 앉아서도 237개 나라의 미디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지금 옛날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미디어를 지금 누가 장악해 버렸느냐? 전부 지금 3단체가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우상 종교가 다 장악해 버렸어요. 지금 심지어는 무당이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무당들이 이제는 다 지금 이제 이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점쳐주고 합니다. 요즘에는 제사도 인터넷으로 지내죠. 교회만 이거를 잘 안 한다니까. 교회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뭐라고 했냐, 이 컴퓨터 같은 거 하면 666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못 하겠어. 컴퓨터는 666이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뒤처진 거예요. 완전히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냐? 가라. 모든 민족이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겁니다. 이 제자는 딱 어디에만 반응하느냐?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다른 것은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아무리 가가지고 헛소리해도 속지 않습니다. 이단한테 자꾸, 이단의 교리 그 진짜 완전 허구 아닙니까? 그것 듣고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제자 아니라는 증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딱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237 지금 선교를 실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저희는 이제 가는 선교사로. 지금 우리
237 서밋스쿨이 내년 3월 달에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죠. 거기 렘넌트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37 서밋스쿨 우리 렘넌트들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로 미리서 가보는 거예요. 전 세계.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는 거하고 안 타보는 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서 오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서밋스쿨이잖아요. 237 나라를 살릴 서밋 학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제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 자기가 배운 지식 이런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여론, 분위기 이런 것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에 딱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우리는 가서 딱 복음 외에는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목사님도 같이 다니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는. 우리 이름 몰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우리 이름 몰라도 돼. 누구만 알고는, 그리스도만 알면 돼. 그래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고, 이 말은 교회와, 왜 지금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게 아니라 참 무리들 데리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즐거운 프로그램. 제가 오늘 청년부 부장 우리 조동열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세계 청년 수련회 마치고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 수련회 하자. 우리 청년부만 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제가 부서 토요일 주일에 가지고 교회에서 수련회 할 거예요. 우리 황정국 장로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여러분 다 경험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나는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황정국 장로님이 매년 우리 봄에 수련회 일정 잡아가지고 우리 수련회들 장소까지 다 예약하고, 저는 가서 그냥 메시지만 하면 딱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계속 수련회를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창세기 강의 드려야 된다고. 1년에 한 번이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야지. 왜? 일주일만 지나면 또 잃어먹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조금 빠른 사람은 하루 지나면 잃어먹고, 조금 더 빠른 사람은 교회 문 나가면 잃어먹고. 그러니까 각인시키는 방법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시 제가 좀 회의를 해가지고 모든 파트를 앞으로 토요일 날 해가지고 주일날까지
수련회를 하는 거다. 수련회. 굉장히 기분 좋죠. 기대가 되죠. 제가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타교당은 좀 규모가 큰 교회인데 교회당에서 자체 수련을 하더라고. 엄청 많이 모였어. 복음은 아닌데 하여튼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딱 보니까. 자, 그거를 보면서 제가 딱 답을 찾은 거예요. 아, 교회 안에서 저렇게 수련하면 되는구나. 그 첫 번째 저기 주자가 청년입니다. 수련회 갔다 오면 따끈따끈한 은혜를 받고 오면 식지 않도록 그냥 수련회. 우리 청년들 너무 기쁠 거예요. 솔직히 청년들이 완전히 다 늙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요즘에 청년들이 너무 늙어버렸어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젊어요. 이게 특히 우리 박영규 장로님 같은 분 완전 청년이요. 생각이 복음 가지면 사람이 청년이 돼버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생각이 청년이 돼야 돼. 청년. 복음 가지면 청년 된다니까요. 복음 가지면 몇 세기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 교회들, 문 닫고 있는 교회를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렘넌트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딱 보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얼마나 지극한지 몰라요. 제가 아주 속으로 진짜 감사해요.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문 닫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유럽 교회 다 문 닫고 있죠. 미국 교회 문 닫고 있죠. 한국 교회 코로나 팬데믹 때 10,000개 문 닫았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제자 운동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를 살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가 재미없다. 뭔 재미인데? 복음이 재미있어야지. 안 그래요? 찬양하는 게 재미있고, 말씀 듣는 게 재미있고, 예배하는 게 재미있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재미있고, 그게 제자잖아요. 성도들하고 교제하는데 짜증나고. 아, 저는 식당 하나만 세워지니까 식당. 야, 진짜 주일날마다 제가 우리 서춘범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그 피지땀을 흘려가지고 딱 세워놨는데, 거기서 밥 먹으니까 밥이 그냥 너무 잘 넘어가더고. 은혜가 돼요. 아주 은혜가 돼. 자, 성경에 보세요. 대표적인 제자 운동을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대표적인 제자 운동했잖아요. 여러분, 막 병도 고쳐주고 막 물로 포도주를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건 다 축제. 누구를 위해 축제했냐? 무리들을 위해서. 붙어 있어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축제. 무리들은 축제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전략이 뭐예요? 12명의 제자, 12사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제자. 결국 예수님이 남겨놓은 제자의 숫자는 마가다락방에 120명.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남겨졌잖아요. 그런 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12명, 70인 제자 70명,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해가지고 120명 딱 남고, 예수님 성찬하실 때 120명 남았어요. 이 120명의 제자가 세계를 살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어디다가요? 복음을 위해서. 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세운 제자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마게도냐 복음화에 있던 제자들 명단, 골로새 4장에 보니까 아시아 복음화에 있던 제자들의 명단,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 복음화에 있던 제자들의 명단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AD 67년경에 순교를 했는데 바울은 천국에 갔는데 바울이 남겨놓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운동 237 살릴 제자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 아산 지역에는 지금 100나라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나라 사람이. 우리는 100제자를 찾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그런 방송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어떤 여집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근로자로 우리 한국에 온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집사님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세상을 떠나 천국 갔어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와가지고 복음 듣고 이 은혜 받은 이 사람이 우리 RT에서 진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돌아갔는데 지금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 한 명을 세워놓고 천국 갔는데 그 후로 막 계속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막 누명 쓰고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나와가지고 방글라데시 전역에 지금 막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제자가 아닌 강단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할 수 있는 이런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한번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요셉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했죠? 세계를 살렸잖아요. 이런 제자 있잖아요. 재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제자. 여러분, 누가 도와줘야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된다면 세계 보면 누가 합니까? 언제 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형들도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고 이제 죽었겠지 했겠죠. 누가 중보기도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영적인 멘토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요셉은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런 제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 아멘?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 차 있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세요. 이 사람도 소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왕족들, 귀족들, 자녀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줘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그런데 보세요. 완전히 바벨론의 4명의 왕 앞에 총리한 사람, 바벨론의 역사를 바꿔버린 사람. 자, 이런 제자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어린 소녀 나오잖아요. 아람 사람들이 떼를 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포로 잡아간 그 여자아이 있잖아요. 옛날에 성경은 계집아이라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소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만 장군 집에 지금 식모살이 했잖아요. 식모살이. 누가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지금 아람 사람들이 떼를 져가지고 가가지고 납치해 갔는데, 지금 유기해가지고 갔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 인생의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 왕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이 또 편지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냈어요. 두 왕이 막 움직이고 두 나라가 움직이고 이 소녀 한마디에 장군이, 나만 장군이 움직여지고 천지가 막 진동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제자,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성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식모살이를 해도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 보세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강대국 바벨론을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된 거예요. 127도나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이란이잖아요. 지금 바벨론은 이라크였고. 그런데 그때 포로에서 귀환을 안고 거기 그대로 남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착을 해가지고.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몰살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때 한번 보세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뭐 했습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유대 민족이 살고 원수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불임절이라는 이 명절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의 그 힘이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흩어진 자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가지고 안디옥에서 이 생명운동을 시작했죠. 이게 저 마게도냐로, 저 아시아로, 저 로마로, 저 스페인으로 이 복음이 막 어마어마한 파워, 세계 정복해버린 거예요. 흩어진 자들, 아무 힘,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요, 흩어진 자들이라 해요. 성경은 그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흩어진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그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노바디 현장에서 진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요, 완전히 살리는 사람, 그냥 자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요, 살리는 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 제자 성경에 보니까 직업도 다양하고 출신지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가지고 삽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인생의 방향이 확실합니다. 세계 선교.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운동하고, 모든 것이 다 세계 선교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온난화 시대가 없어지고 이제 열대야, 지구가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진짜 지구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말세라고 그러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세래요 지금. 성경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시간표가 세계복음 완성되는 날이고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237 나라의 제자 세우는 운동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37 제자운동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